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주의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복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육부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두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어려운 시간 극복하여 주시고 모든 걸 올바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할 일도 많고
모든 일이 어려운 것만 싸우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대회 목사님의 제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에게는 화답하는 아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안에 어렵고 힘들고 봉사자들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일을 의논하며 나갈 때 하프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자들 많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사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애로운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주님의 손으로 확고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어려운 고장 가서 선교할 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그의 대리께신을 아름다워 연결하여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교단 안에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시사 치료하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소리로 치료하사 하루속히 온 지구촌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여러분 입장하실 때에 플레이트에 따로 봉헌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이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요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을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리며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면 이제 등록 카드, 방문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이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함께 환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이제 주일 11시 예배만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예배는 지금 선교센터에서 10시 45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물론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지만요, 모든 것들은 우리 연회 내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교 시간도 따로 갖지 못하고 간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더 많이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에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5시 반에 새벽 예배, 대면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따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좀 봐가면서요,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공식 계좌 오픈한 거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부에서 이제 개수를 하고 또 이제 은행에 디파짓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명확하게 이름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킬린이라는 이름이 지역 명칭이기 때문에 공식 이름이 이제
우리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로 되어 있는데요. 체크에 꼭 우리 UMC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킬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에는 꼭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대로 우리 WOORI라고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 드렸는데도 자꾸 다른 거 쓰신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좀, 한 달 혹은 두 달 뭐 이렇게 광고를 좀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옆에서 이렇게 킬린 쓰시면 쿡쿡 찔러서 킬린 쓰지 마시라고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스펠링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한 끼 금식하면서 혹은 하나를 이제 금하면서 우리 특별 성교헌금을 준비하자고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1,850불이라는 큰 금액의 성교헌금이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보다는 저는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물론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물질들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선교라는 것은요,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도 또 이런 특별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에 여러분 이번에 동참해 주신 것처럼 꾸준하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헌금은 탄자니아의 이성환 선교사님에게 전달이 될 거고요. 이성환 선교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받고 나시면 선교 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마 이제 그 봉헌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클래스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뒤에서 이제 봉헌 기도 하는데 막 수근수근 거리고 하더라도 여러분 방해받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면 방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무간사와 통역으로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회의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차장에 외등을 설치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이쪽 그 건물 쪽으로, 빌딩 쪽으로는 이제 라이트가 있어서 새벽에 예배하시는데 좀 괜찮았는데 들어오시는 입구에 그 라이트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외등을 설치해서 새벽 시간에 좀 밝게 들어오시는 부분들도 좀 잘 안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배가 마친 이후에 혹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안수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시면 예배가 끝났을 때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섬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간식은 오영희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좀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걸 좀 묻고 싶고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지난주에 참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더 하셔도 돼요. 짧게 하지 마시고. 네. 멀리 계신 분들도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죠? 제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속히 좀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얼굴을 확 드러내고 우리 이쁘고 잘생긴 우리 성도님들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시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한 한 주셨을 것도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도 좀 소홀히 되고 말씀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계속 증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난주의 말씀이요, 증인의 삶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새벽 예배와 평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 계속 그 내내 가운데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주제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증인의 삶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서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2차례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문학적으로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복음서, 앞에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복음서가 있고 그 뒤에는 서신서라고 해서 사도들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 혹은 어떤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사도행전만큼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 왜 유독 이 나누는 삶에 대해서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공동소유, 나누는 삶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120여 명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유대인들이 그 공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제가 새벽 시간에 나누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120명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그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의회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놔주게 되는데요, 그들을 놔주면서 뭐라고 하면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와서 함께한 성도들에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러이러하게 우리를 협박했다, 우리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증거로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의 대표적인 것은요,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각자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놀라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는 분명히 방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그럼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증거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바로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 나누는 삶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말씀 뒤에 보면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박해를 당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조국을 두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과 이 이민 초창기 때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이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반가우셨대요.
그래서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데려다가 음식도 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서로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한인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참 많은 이바지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또한 교제 공동체로서 서로 돕게 되는 그 기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미 초창기를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착한 심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 소유를 갖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계기가 없어서는 그런 일은 쉽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 방도 많은데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후자일 겁니다. 그죠? 그만큼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것들을 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소유,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 베푸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니까 지금 다 내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사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야지 없다고 해서 막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베풀면 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나누는 것이지 물질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32절에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질은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만 하면요 그 선한 마음이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자고 했는데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애들이 맨날 뒤에 있어서 제가 아이들 얘기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 어차피 갔으니까 애들을 양육하는데 제가 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더 많이 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도 제 딸들임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같이 사는 핏줄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일주일에 서너 번 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열쇠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성령에 있지요.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은요,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를지언정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동일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느끼니까 함께 나누며 함께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데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 것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성령이 내 안에는 충만한데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데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나누는 분이고요, 베푸는 분이고요, 보듬는 분,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좀 잘못한 거 어떻게 보일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성령도 없는 사람,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탓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를 섬기지 못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해서 저 안에 있는 가시가 돋쳐있구나,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내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베풀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나눌 수밖에 없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그 사람의 것을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뭘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저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나왔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텃세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교인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주장하면서 나아가니까 교회가 열리지 않고요, 교회가 닫혀요. 어떤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구야? 왜 왔대? 뭐하러 왔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가 그 교회에 올까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저도 새 가족한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다가가고 저렇게 친절하게 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 놓으실 때 가능해요. 성령은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어디 막 다른 데 있고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칠 때까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협박같이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루하루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냐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아니, 하지도 않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누가 정말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방해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공격당하고 넘어지게 두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저를 안 세우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믿지 않는 자들,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정말 한 주가 어떻게 지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고 계신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아는 분들조차도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발 눈으로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다른 분들 안에도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계신 분 존재인데, 성령님이 계신 분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보시고 째려보시고, 성령님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시각으로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정착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너무 밝고 좋다고, 너무 기쁘게 환영해 준다고,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그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사실 방언을 받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랑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나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만 나누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을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아 계실 때에, 여러분들 그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히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폐회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이 이미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어디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서 담대함으로,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그 삶을 다져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다짐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